감사합니다. 어,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해야 되는 날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어, 오늘 이제 너무 이쁜 하임이가 기도를 했죠. 그리고 세임이가 이제 또 성경 봉독을 했죠. 여러분 나와서 한번 해보실랍니까? 엄청 떨립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들은 이런 대표 기도를 맡으시면 머리가 복잡해지셔가지고, 왜냐면 내 형편들을 장로회 장로님들이 다 아는데, 내가 불신앙했던 말들 다 아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막 하면은 욕먹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져서 연락 오세요. 목사님 기도문 좀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장로님이 하셔야죠. 목사님 그러면 그대로 안 할 테니까 틀만 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틀 잡아드린다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기도가 쭉 나가잖아요. 주일날 보면 그대로 읽으시더라고요. 당했다 싶어요. 그게 떨리는 겁니다. 근데 하임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하고, 세임이가 또 틀리지 않고, 여러분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되는데 틀리지 않으려고 막 긴장하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게 더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 겁니다. 틀려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데, 세임이가 그걸 너무 편안하게 잘했어요. 또 우리 김성식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 제가 앉아서 너무 은혜를 받아요. 진짜 가수하셨어도 크게 대성하셨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너무 찬양이 감사하고, 제가 설교 나오기 전에 은혜를 흠뻑 받고 나옵니다. 제가 뭐 얘기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얘기했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4시쯤 일어났어요. 눈이 그렇게 떠졌어요. 더 자고 싶었는데 그렇게 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기도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죄와 자범죄와 내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제 영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역사하는 흑암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주시고 함께 가시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힘나고,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뵀던 분들, 또 권사님들 또 한 분 한 분, 제가 뵀던 분들 이름이 기억나는 분은 이름을 생각하면서, 또 가족을 아는 분은 가족까지 연결해서, 그러면서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너무 마음이 기쁘고, 야, 이게 내 무슨 복이지, 이런 귀한 분들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차도 사주셨어요. 네. 담임 목사 됐다고, 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차도 사주셨어요. 그걸로 어제 예배도 계속 인도하고 다니고 뭐 그랬죠. 또 담임 목사 됐다고 좋은 방도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원래 돈 좋아하거든요. 제가 원래 명예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부끄러운 척하지만 명예는 또 좋아해요. 네. 제가 또 겸손한 척하지만 또 화내는 성질도 있거든요. 그러니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인기 좋아하고 이러는 제가, 야, 이런 거 받다가 맛들이면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내 말을 하게 되면요, 진짜 피가 마르는 것처럼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하게 되면요,
이게 막 혈액이 순환되는 것처럼 이게 뭔가 순환되는 기쁨이,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기쁨이 목사에게 가장 먼저 넘칩니다. 근데 그 축복과 그게 안 되는 어두움을 다 겪어봤고, 그걸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라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저는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이 모든 감사와 기쁨들이 나의 절대로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고, 너무 좋은 성도님들과 너무 귀한 렘넌트들과 너무 귀한 성도님들의 대우와 이런 것들이 너무 기쁘지만 절대로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거나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옵소서. 왜냐하면 저는 자꾸 주인을 바꿀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돌아갈 사람입니다. 아침에 이제 여기까지 연관돼서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제가 조금 기특한 거 있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찬양하면서 아침에 운전하면서 교회를 오고 있었어요. 교회 거의 다 가까이 왔는데, 그래서 서론을 어떻게 말하지? 그래, 내가 새벽에 육신적인 거 좋아하던, 그게 다 고마운 거지만,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지만, 그리고 진짜 감사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너무 고맙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이 영적 상태를 평생 놓치지 않으려고, 저는 놓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겠다. 이런 걸 오늘 서론으로 말해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택시가 딱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식간에 율법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저 자식 저거 이러면서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앞질러 갔는데 뒤에서 택시가 막 하이빔 막 켜고 그러더라고요. 저거 세워가지고 한번 붙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는 교만한 기질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고, 또 율법 기질도 가지고 있고, 이게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안 되면 저는 망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솔직히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자꾸 관심이 다른 데로 가고, 관심이 다른 데로 가놓고 사람들을 대할 땐 율법으로 대하고, 이런 기질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12월 25일, 정확하게 여러 가지 이 날이 로마의 절기였다, 태양신 숭배하던 날이었다, 여러 날이 있지만, 여러 말이 있지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육신적인 것에 무너질 원죄의 기질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또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을 대할 땐 또 율법적으로 얼마든지 대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한 걸로 구원받으면 여기서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벌받고 지옥 가야 됩니다. 아니, 목사가 은혜에 감사하고 오다가도 택시가 끼어드니까 싹 바뀌는데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아주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아주 하층민이 하는 직업이었어요. 그 중에 더 하층민들이 하는 게 뭐였냐면 밤에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호주나 이런 나라에 가보면 밤에 건물 청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이민자들이 많이 해요. 호주 백인들은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아프리카 가보면요, 잔디 깎는 일 이런 거 다 좀 생각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요.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은 주로 누가 많이 했느냐? 그냥 양 지키는 일인데요. 양은 어디 도망도 잘 안 가거든요. 그것도 밤에 지키는 일. 이거는 아무 생각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목자들이 얼마나 신분을 한탄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경제가 어렵고 혜택이 없고 가족사항이 어렵고 이러고 있다는 걸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목자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목자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또 반대로는요, 그 시대에 목자들의 반대가 권력자들입니다. 종교의 권력자들, 정치의 권력자들,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영광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꼭대기에 빛으로 임해버리면요, 그럼 목자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마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도 못 갑니다. 그러니 권력자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어디에 임하셨느냐? 말구유로 오셨어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러니 권력자들이 쳐다도 안 봅니다. 왜냐? 권력자들의 관심은 온통 물질이고 온통 자리고 온통 명예고 온통 권력,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으니 권력자들은 절대 그런 데 안 오거든요. 그 권력자들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보도 표적이 아니고 구유도 표적이 아니고 그 표적의 이유인 아기가 주인공인 거예요. 아기가 왔는데 사람들은 아기에 관심 없고 얼마나 화려하게 오느냐, 아니면 얼마나 천하게 오느냐, 사람들은 온통 그런 데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표적 보고 감동받고 표적 보고 간증하고 표적을 기다리고, 그런데 우리는 그 표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나의 주인 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기질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목자들의 현장으로 권력자들을 피해서 정확하게 표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로, 이 주님이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지역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인간에게 끝나버렸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렇지만 운명과 저주와 재앙이 이 땅을 뒤덮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그 축복이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구의 역사 속에 실제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이런 게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보면요, 우리가 막 여름 성경학교를 아이들이랑 막 하거든요. 근데요, 여름 성경학교를 다 오픈할 수가 없어요. 막 엉망진창됩니다. 그래서 철문을 닫아놓고 해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아이들이 들어오고 싶어가지고요, 그 철문 문틈으로요, 아이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눈알이 빼곡하게 있어요. 애들이 막 아무것도 행사도 없고 자기네 인생은 핸드폰도 안 되죠, TV도 없죠,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서 우린 빔 프로젝트 켜고 신디사이저 켜가면서 찬양하고 이러니까요, 막 율동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들어오고 싶은데도요, 그거 다 들어오겠다가는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거든요.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오고 싶어가지고요, 문 밖에서 막 눈알만 계속 다 쳐다보고 있어요. 나중에 끝나고 간식만 나눠주면요, 좀 이상한 표현으로 막 그거 먹으려고 아이들이 막 그래요. 막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목자들이 그 정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복잡하거나 상황이 어렵거나 지금 너무 오랫동안 문제에 이젠 절망이 됐거나 포기를 했거나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신경 쓰실 일도 많은데 나까지?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해를 하고 있냐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마음에 이르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송사는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요, 하나님하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별로 신경 안 쓰실 거를 너무 확실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걸 너무 믿고 있어요. 교회에서 회의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할 걸 확실하게 믿고 사람끼리 해결하려고 막 회의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니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도 오셨지만 나에게 오신 걸 믿으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주님이요, 우리 중에 오셨어요.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래서 영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고 생명 얻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성도도 사랑하십니다. 혹시 교회에서 나는 성격이 좀 소극적인 사람인데 저 사람은 너무 적극적인 사람이고 타고나기를 그래요. 타고나기를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타고나기를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마이크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타고나기를 마이크 잡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 잡기 좋아하는 사람을 마이크 잡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유 너무 나대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또 그거 해주셔야 돼요. 또 마이크 잡기 좋아하는 사람은 마이크 잡기 싫어하는 사람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중요한 것들을 또 작업을 다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에게도 오셨지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영광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검색해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나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성경의 원문이랑 비슷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성경에는 영광이 뭐냐면요, 빛 아니면 광채, 이걸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빛이시거든요. 여호와는 형태가 없으십니다. 영이세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온도도 없고 그냥 무예요. 무인데 유예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무인데 유예요. 그게 여호와십니다. 그 여호와를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시거든요. 왜냐하면 냄새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게 하나가 또 있어요. 마귀가 또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어둠입니다.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는 빛이세요. 그걸 보고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람이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근데 단어가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걸 쓰다 보니까 국어사전에도 써놨는데 빛나고 영예로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비슷하게 잘 표현했죠. 주님은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밖에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주의 영광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두루 비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이 크리스마스 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의 영광이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주의 영광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산업의 현장에, 주의 영광이 내 몸의 건강에, 주의 영광이 내 생각과 마음에, 제일 축복된 건 주의 영광이 내 믿음 속에.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오늘 보니까 무서운 분입니다. 목자들이 무서워했어요. 그 천사도 익숙한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내 영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리라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반대로는 아주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사랑받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흑암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또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너무 무서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광이 임할 때 무섭기는커녕이요, 10절에 보니까요, 기쁨으로 아멘합니다. 너무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기뻐하고요,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몸의 건강이 회복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도 건강이 회복되지만 너무 기쁘니까 호르몬 변화로요 몸의 건강이 회복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영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주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시간에도 마음 활짝 열고 누리시고, 여러분 나가셔서 택시가 끼어들어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택시였지만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나를 약올리는 일도 있고, 나를 낙심케 하는 일도 있고, 나를 절망케 하는 일도 있고, 또 내가 나를 봤더니 내가 너무 무능하고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주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기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평화를 주시느냐?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손님으로 오셔도 너무 감사할 텐데, 그죠? 주님이 와서 내 인생 컨설팅만 잠깐 해주셔도 너무 도움될 텐데, 그리고 가셔도 감사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영원히 나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돈이 주인 되지 마시고, 명예가 주인 되지 마시고, 내가 주인 되지 마시고, 사람이 주인 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가지고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오늘 13절에 보니까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그 일이 기쁜 일인지 천사가 찬양을 다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시는 것. 또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그때 지극히 높은 데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멘 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뿐인데, 아니 천사가 그걸 기뻐하고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그걸 보좌해서 그걸 기뻐하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믿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주인 되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걸 딱 고백하는 그 순간 천사가 기뻐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의 일들이, 그래서 실제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이 땅의 표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을 여러분들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요식행위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요식행위로 기뻐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왕 기뻐하실 거 주인으로 모시고 영혼이 기뻐하시다가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에 했어야 될 인사를 마지막에 같이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거 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다른 날은 그렇게 말하면 욕먹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은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세요. 슈퍼에서 뭐 사시거든 알바한테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인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흑암은 두려워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람들 중에 평화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줄 믿사오니 믿음을 고백하며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이 우리의 아이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이 우리 산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산업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영광이 우리 교회의 모든 일에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